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우리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 위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길이 바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2절. 단락이 딱딱 나눠져 있지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길의 안내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곳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지요. 오늘 또 구원의 강구에 말씀을 신뢰한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형상으로 보게 되면 기역자예요. 기역자. 원래는 기역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문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에요. 상징적으로 문입니다. 문. 달렛, 장막의 문, 일반 문. 그리고 이것은 낮은 자를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를 표현해요. 문이 작으면은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겸손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성 이런 뜻도 있고,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그런 뜻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지고 그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오늘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풀어볼 텐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은
살아 숨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뭐냐 그러면은 살아나게 하소서. 25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에 동사를 쓰는데요. 이런 어려운 말을 뭐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는 하지만은 하야 동사를 씁니다. 동사. 하야 동사. 그래서 하이 네페시 하야 이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페시를 살린다. 그럼 뒤에 이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잖아요. 영혼이 진토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아. 그때는 그게 흙이에요. 그 물기가 있는 상태의 흙입니다. 흙, 그냥 흙. 우리가 생각하는 흙. 거기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야 동사가 써진 것입니다. 살아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진토는 흙이 아니에요. 티끌입니다. 티끌. 이게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먼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시잖아요. 어떤 약속이에요?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지는 티끌처럼, 하늘의 티끌처럼. 티끌은 날아다니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리고 해변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많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 죄를 날릴 때 그게 티끌이 됩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이에요. 흙이 아니라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티끌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나는 티끌이에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불어버리면은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하나 전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성령을 영접하죠. 마음에 모셔드리죠. 하나님의 백성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주의 율례, 규례, 법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누가 가르치냐고요. 성령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읊조리이다.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작은 소리. 오늘 시아 할머니가 안 나오셨네. 이 시야입니다. 시야. 이 묵상하다 이 말 자체가 시야흐라고 해요. 시야흐. 그 뒤 단어에다가 헤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이라는 단어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이게 시야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하다 이런 거예요. 말하다, 읊조리다. 시야가 보통 말이 아니네요. 보니까 뭐 한글로 써서 이름을 지었겠지만 히브리어 들어가게 되면 시야흐, 묵상하다. 태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이름이 지어졌네요. 억지로 좀 뜻을 맞춰보면 그렇게 뭐 맞추는 거죠. 뭐 맞춰가지고 좋게 해석하여 그 색도 세속대로 사랑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뭐 시야흐, 시야흐, 티끌, 마른 흙, 진토랑 진토, 읊조리다 묵상하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녹아버렸대요. 녹아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 해가지고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면은 마음이 녹아버릴까요? 해부를 했는데요. 원숭이를 어떤 사람이 잡아갔는데 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잡아가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애타게 내 새끼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했는데 결국 울부짖다가 원숭이가 어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 왜 어떻게 죽었나라고 해부를 해봤더니 이 속이 다 녹아버렸답니다. 속이. 그거예요 지금.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령의 상태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심령의 상태.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어떨 때 녹아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게 되면은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불로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 자신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이 내 자신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 녹여버렸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쿰이에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소녀가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소녀가 죽은 상태. 그걸 세우는 게 쿰이잖아요.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가 이제 완전히 내 자아를 다 물처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다른 얘기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쿰이에요. 십자가를 세워주는 것이 쿰입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죠. 충분하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거기 뭐 살짝 뭐 수건 하나를 걸쳐 놓은 것처럼 그림을 그리지만은 그거 다 벗어가지고 통째로 줘버린 거예요. 통으로 짠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제비로 뽑잖아요. 나누잖아요. 밑에서. 그 당시에 무슨 팬티가 있었습니까? 그냥 통으로 짠 옷 그냥 입는 거예요. 그거 벗겨져가지고 그게 수치죠. 수모지요. 부끄러움이지요. 왜 주님이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수모, 수치, 부끄러움을 거기서 당하실까요? 아담과 하하가 느끼는 그 부끄러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모든 인류의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구원받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부끄럽습니까? 우리 손자에서 아직도 똥을 한 짐 싸놓고도 잘 놀아요. 그럼 내임새 나가지고 보면은 똥 싼 거예요. 애들은 그렇다니까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언제까지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제가 어린이집을 경험해 보니까 한 5살쯤 되면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그러더라도 어디 여름에 수영장 가가지고 마지막에 몸을 다 씻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부끄러움, 약간 부끄러움이 있겠나? 그러나 막 같이 막 샤워하거든요. 남자애들이. 그런데 5살, 6살 되면 절대 같이 안 합니다. 선생님들 억지로 야 들어와. 그러면 들어갈 수 있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한 5살쯤 되면은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생겼다라고 한 것은 죄의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그래서 부끄럽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과 동시에 그 수치, 부끄러움을 느껴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죄 없는 상태. 어린아이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상태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 리더는 우리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등 사진 찍어가지고 자신도 올려놨어요. 앞에 찍어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 찍어서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올렸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막 언어 좋아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지금도 보니까 그 홈페이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석되므로 우리의 삶은 상관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야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다. 자, 부끄러움. 몇 절이죠? 32절 마지막.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로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 보게 되면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길과 행이. 보세요. 26절 뭐라고 합니까? 행이 나오죠. 행이. 그리고 29절 행이 나오죠. 그리고 27절 길 나오죠. 길. 법도의 길. 그리고 30절에도 길 나오죠. 32절에도 길 나오죠. 이렇게 행위와 길이 5번이 나와요. 여기서. 단어는 똑같이 써요. 단어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번째 단어 달렛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렛이. 그래서 데레크라고 쓰는데요.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삶의 방식.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길도자를 쓰는 거예요. 길도자. 길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 교회 표가 여기잖아요. 이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막이 아까 먼지 푸석푸석 나는 그거잖아요, 그거. 우리 마음에 딱 그러죠. 아니 무슨 옹달샘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으나 사막 같은 마음이에요. 푸석푸석 이겨지지 않는, 뭉쳐지지 않는, 아주 촉촉 깨져버리는. 그리고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말씀, 나바르라는 말씀이 그 어근이에요, 어근. 그래서 광야 같은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그게 나를 비우는 어떤 장소라고 보면 되겠죠. 골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건데요. 그 길을 가는 건데,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광야 같은 그 마음 가운데 길을 내실 것입니다. 길을.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에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길에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5번씩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함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고 하여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길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소망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뭐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됩니까? 내가 걸어간 이 길이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따라올 길이잖아요. 어제 눈이 조금 내려서 지금 거의 다 녹아버렸지만은 정말로 많은 눈이 내릴 때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첫 번째 그 발걸음은 밟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사람들이 밟고 오는 길이 된다니까요. 왜요? 주위에 막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랑이 막 파여 있어가지고 얼음이 있고 사람이 얼어 있고 그러는데 누가 그 길을 걷겠습니까? 못 걷지. 근데 발자국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안전한 거잖아요, 그 길은. 내가 개척한 발자국이에요, 그게. 그럼 사람들이 그 발자국만 밟고 올 거잖아요. 그 길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갈지자로 아마 걸었어요. 갈지자로. 그래서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 길이 과연 맞아, 저거. 꼭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 같아. 나도 저 길 따라갈 수 있나? 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길을 내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의 후손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길, 비틀거리고 술 먹고 꼬랑지 마시고 해서 비틀거리는 그 길이 아니라 똑바로 정신 바짝 차려서 목표점을 정확히 보고 걷는 그 길은 뒤돌아서도 봐도 똑바로요. 근데 목적이 없이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삐뚤삐뚤한지 아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길은 똑바른 길이 되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길 걸어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 걷도록 길을 내시겠다 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인생의 길을 잘 가다 보면은 그게 하루하루의 삶이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비틀거리고 그냥 이 땅에 온갖 그냥 쏟아지는 내 배만 부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목적지를 찾아 나갈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곧은 길, 의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부모가 남겨준 그 길을 쫓아갈 거예요. 누구를 믿을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이웃집 아저씨를 믿을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를 믿을 거예요? 내 부모를 믿고 내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가야지. 근데 믿음의 발자국이라고 남겨놨는데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 발자국 따라가면은 내가 바로 가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네 가지 기도 제목, 마음과 귀의 할례를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그래서 그것들로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2026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그것을 옳은 길, 의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그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가정 형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중심 삼아 살아갈 것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 길을 내게 하시고 그 길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조심조심하게 하시고 낙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건강함으로 즐거운 평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